자, 이러고 보니까 벌써 15분이 지났네요. 예, 이제 또 강의를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마귀의 모든 전략과 무기와 정체가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립니다. 자, 첫째 짐승 열뿔, 몸표범, 발, 고음, 입, 사자. 이 짐승을 우리는 복합짐승, 짬뽕짐승이라고 했고요. 바벨론, 그리스, 메데, 페르시아, 로마가 합성되어 있는 이 단체, 이 종교적 단체, 이 단체이면서도 나라인 로마 교황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랜만에 우리 양철 선생님 지금 도착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짐승, 이번엔 땅에서 올라왔죠.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는, 그리고 용처럼 말하는 이 짐승은 어느 나라일까요? 미국입니다. 이제 눈 감아도 훤하죠? 네. 이 두 뿔이 살짝 올라왔는데요. 안나바이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안나바이논, 올라오다 라고 하는 말인데 아주 은근슬쩍 작게 올라와서 크게 용처럼 말하는 나라. 미국은 이제 역사가 200년에서 250년밖에 안 됐는데 우리 한국은 5천만 반만 년이라고 또 얘기하죠. 그런데 미국은 고작 250, 길어야 300년인데 여러분 그 역사 가지고 세계를 주무르고 있어요. 대단하죠. 특별하게 뭔가 권세를 누가 주고 있다는 거죠. 미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두 짐승이 심각한 스캔들을 겪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둘은 서로 헤어질 수밖에 없고 원수지간이었는데 이렇게 가까워진다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한 부분이 아닌 조금 업그레이드한 거 조금 말씀드릴게요. 여기 이 책 이름이 뭘까요? The Keys of this Blood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피의 열쇠다라는 말이에요. 이 피의 열쇠라고 하는 이 책은 누가 썼느냐면 말라키 마틴이라고 하는 신부가 썼습니다. 캐토릭 신부가. 이 말라키 마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뭐에 대한 책을 썼는가? 뉴 월드 오더라고 하는 신세계 질서.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캐토릭이 이제 전 세계를 장악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전략서입니다. 상당히 아주 그들 나름대로는 대단한 비전을 제시한 거예요. 이 로마 캐톨릭 교회가 결국은 이 시대를 새롭게 재편성하겠다는 거예요. 누구의 중심으로? 교황권을 중심으로. 그 전략이 나와 있는 게 이 신세계 질서라는 겁니다. 이 목표를 가지고 이 로마 교황권은 지금 계속해서 전력을 다하여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세계 질서의 그 방향을 가로막는 로만 캐토릭의 방향을 가로막는 두 가지 고민이 있어요. 여기 그래서 로마 교황권에 두 가지 고민이 있었다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는 공산당이라고 하는, 또 하나는 종교 분리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이게 캐토릭의 뉴 월드 오더라고 하는 신세계, 세계를 주도권을 잡고 그 중심으로 세계를 재편성해 나가는 일에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공산당은 사실은 지금 상황을 아니고요, 1960, 70, 80년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요한 바오로 2세가 처음 교황이 되었을 때가 1978년이었다고 그랬죠. 근데 왜 공산당이 걸림돌일까요? 공산당은 무신론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러한 이데올로기죠. 거기에다가
공산당을 지배하고 있던 그 당시에 60, 70, 80년대는 세계가 두 세력의 냉전 시대였습니다. 하나는 자유민주 국가에는 미국, 그 다음에 공산주의 국가에는 누구요? 소련이라고 그랬어요. 소련이 양대 국가로서 패권을 서로 경쟁을 했습니다. 그것을 냉전 시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Cold War라고 얘기하죠. 냉전 시대. 근데 그때 소련은요, 그 핵무기를 이미 가지고 있었잖아요. 미국과 같이. 그리고 그 세력을 동구권을 다 지배했어요. 유럽 동구권. 그리고 중국, 북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공산주의를 빨갛게 칠하면은 지도의 반 이상을 공산권이 지배하고 있는데 거기에 맹주가 누구예요? 소련이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존재로서 막강한 전략을 그 무기와 그 다음에 대단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정권을 가지고 있는 게 공산당이에요. 그러니까 이 군인도 없고 무기도 없는 실제적인 그러한 전쟁을 할 때 치룰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교황권은 문제가 있죠. 그들이 그 뜻을 이뤄나가는데 걸림돌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산당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고민 중에 하나, 공산당 없애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시켰나 우리 다 공부했습니다. 이 홀리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거 공부 다 했기 때문에 굳이 다시 말씀 안 드려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하고 교황 바오르 2세가 어디서요? 바티칸 도서실에서 비밀 제휴 공산주의 몰락시키자라고 그렇게 의논을 했는데 그걸 시발점을 뭘로 삼을까? 어떻게 공산주의를 없앨까? 그러다가 폴란드라고 하는 나라는 예전에 동구권 공산 그 주의의 그런 나라였어요. 거기도요. 그런데 거기에 바웬사라고 하는 노조위원장이 이 공산주의를 싫어해요. 그리고 이 공산주의는 노조가 없어요. 노사분규가 없어요. 그죠? 근데 노사분규를 시도한 겁니다. 그러면서 민주 자본 국가로 폴란드를 세워 나가려고 그 노조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반항하게 되는 거죠. 대적하게 되는 그런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을 딱 기점으로 삼아 가지고 요한 바오르 2세가 이 같은 자기도 폴란드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미국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바웬사를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미국은 돈을 밀어주고 그 다음에 이 캐토릭은 뭘 밀어줬을까요? 정신을 밀어주고 그래가지고 이 바웬사가 결국 노조에 성공을 하게 되고 나중에 대통령까지 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KBS 뉴스에도 바웬사가 대통령 당선됐다고 뉴스가 나오죠. 이렇게 하면서 서서히 동구권이 공산당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게 요한 바오르 2세가 바웬사를 붙들고 뭔가를 당부하고 있어요.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지금 이 폴란드가 이렇게 자유노조를 일으키면서 공산주의에 반항을 하게 되니까 맹주국인 소련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대포를 끌고 이 탱크를 몰고 우리가 진격하겠다 이런 의사를 보였어요. 그때 교황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요한 바오르 2세가 소련이 탱크를 몰고 오면 나는 내 맨몸으로 폴란드로 가서 탱크 앞에 서겠다 그랬어요. 대단하게.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새 소련이 와해되고 공산주의가 몰락돼 버리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첫 번째 고민이 해결됐어요? 해결됐습니다. 두 번째 고민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읽어보세요. 두 번째 고민이 뭐예요? 종교 분리의 원칙이에요. 종교라는 말이 뭐죠? 종교. 정치와 교회. 정치와 종교. 여러분, 정치와 종교는 연합이 돼야 됩니까? 분리돼야 됩니까? 예, 이 연합이 될 때마다 항상 시대적으로 뭐가 왔어요? 핍박이 왔습니다. 그렇죠? 우리 성경의 역사에도 정치와 종교가 연합을 하면 항상 이상한 짓을 마귀가 그 체제를 통해서 해왔잖아요. 발람과 발락. 발락은 정치적 왕이고 발람은 종교적 군주예요. 이 둘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상한 작당을 하려고 마귀가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아합하고 이세벨. 그죠? 아합은 뭐예요? 정치적인 군주 왕이었죠. 이세벨은 왕비였기도 했지만은 바로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의 제사장격의 그러한 시집 올 때 뭘 가져왔다고요? 네, 우상단지들 가지고 오고 850명의 제사장, 이교 제사장들 다 데려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 뭐로 했어요? 우상숭배국으로 만들어 버렸죠. 거기에 누가 앞에 도와줬어요? 네, 자기 남편 아합 왕이 그 일을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왕권하고 교권, 정치와 종교가 연합이 되니까 온통 이스라엘 나라가 우상숭배국이 됐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마지막 때 로마 교황이 뉴 월드 오더의 그러한 패권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면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해. 그러니까 종교 분리 원칙을 깨버려야 돼. 그래서 정치에 종교를 가입하고 정치가 종교를 도와주는 그러한 프레임, 구조를 만들어야 자기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용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런데 이 일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캐톨릭은 이제 이 유럽 쪽은 공산당을 물리쳤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요. 이제 이 미국은 전 세계를 주무르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네. 이제는 소련이 무너졌기 때문에 미국이야말로 최고의 지구의 경찰 국가예요. 네. 지구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 안에서의 이 미국을 이용해서 자기의 종교적인 야망을 이뤄 나가야 되기 때문에 미국과 손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 미국은 정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면 안 되고 연합할 수 있는, 종교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정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쌍방간의 종교, 정교 연합, 이 체제를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제 로마 교황권은 물밑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사람이 누굴까요? 토마스 제퍼슨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너무 잘 알려서 손도 안 드네. 토마스 제퍼슨은 미국 3대 대통령, 세 번째 대통령 됐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독립기념선언문을 초안을 작성하신 분이 이 토마스 제퍼슨이에요. 이 토마스 제퍼슨이 뭐라고 독립기념선언을 쓰는 마음으로서 이런 말을 했어요. 미국의 종교와 정치는 양자 간에 엄격한 뭐가 있다고요? 분리의 벽이 있다. 이 벽을 넘어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미국 헌법에도 그게 나와 있어요. 조금 이따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첫째 짐승, 이 복합 짐승인 교황권과 두 번째 짐승 미국이
서울이 합작해서 이룰 목표는 뭐냐? 종교 분리의 원칙을 깨버리는 것이 그의 두 번째 행동이었습니다. 그 고민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뭐냐?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다 경배를 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일을 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두 가지 행태, 만행, 바로 이 두 번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거예요.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누가 그 일을 도와줄까요? 미국이 누구를 위하여? 첫 번째 짐승을 위하여 이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시록 13장 12절 보면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13장 14절에 보면은 그 처음 짐승이 누구냐?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위하여 우상을 만들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그 두 성경절을 더하면 짐승의 우상이죠. 그래서 13장 15절에 보면은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어떻게 하겠다? 죽이겠다.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그 일을 시도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성취를 돼 가고 있죠. 이게 첫 번째 만행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를 하도록 하는데요. 여러분 사실 경배는 누구만 받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만 받아야 되는 건데 이상한 존재들이 경배를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용의 태도죠. 그리고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태도잖아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시해서 아주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게 하는 완전히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강력한 액션이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케 한다라고 하는 것은 플랜이라고 하면은요.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것은 액션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짐승의 우상이 뭐냐? 이거 지난번에 다 공부했기 때문에요.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상이라는 말이 에이콘이라고 그랬죠? 에어컨, 에이콘. 에어컨이 아니에요. 에이콘이라는 말은 비슷하다. 그거하고 아주 흡사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첫 번째 짐승인 교황권을 아주 그 성향을 비슷하게 닮은 그런 것을 미국이 만들어서 거기에 굴복시키도록 하겠다라는 게 짐승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우상은 뭐냐면 기독교 교회 연합, 신앙과 가치관 연합, 미국의 가치관, 미국의 회복운동 이러한 다시 말하면은 타락한 개신교회의 단체들을 짐승의 우상이라고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요건 조금 이따 이제 제가 예언하신 그 증거절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추기경 앤서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앤서니. 이 사람이 어떻게 그 말레이시아 계통의 사람인데 최초로 추기경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교적 세력이 정부를 지배하고 교회가 그 자체의 목적을 이제 교회와 국가, 종교의 법 사이에 중요한 관계를 회복할 때가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누가 이니셔티브를 잡아야 된다고요? 종교요, 정치요? 아니지. 여기 보세요. 종교적 세력이 정부를 지배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은 누가 이니셔티브를 잡아요? 종교가 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적 세력인 캐토릭이 미국을 좌지우지해서 자기의 일을 하겠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추기경 앤서니가 얘기했다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시죠. 이 TBN 설립, TBN이라는 말은 그 미국의 아주 기독교 방송 중에 아주 큰 방송국이에요. 거기에 설립자
폴 크런치라고 하는 개신교 목사가, 이건 캐토릭 그 추기경이 아니고 개신교 목사예요. 예, 그 목사가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나는 교황에게 대항한다는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라는 단어의 사용을 근절합니다. 안 하겠다 이거예요. 아무에게도 대항하지 않습니다. 카톨릭과 비카톨릭 신자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주님 안에서 하나로 모일 때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지금 정치와 종교를 연합시키는 일을 가톨릭이 주도적으로 하겠는데 그 일을 자기가 앞서서 하는 게 아니고 누굴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하는 모습이 보여요? 타락한 개신교들을, 예? 미국에 있는 개신교의 그 단체들을 통해서 그 일을 주도하겠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사건 228쪽의 애언의 신에 보면은 빨간 글씨, 미 합중국이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려면 반드시 종교적 세력이 정부를 지배하고 교회가 그 자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국가의 권력을 또한 사용하게 되어야 한다. 요 말을 누가 했어요? 아까 그 말레이시아의 그 앤서니 추기경이 그대로 그 말을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될 거라고 했는데 그 말을 했어요. 그렇죠? 놀라운 말입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우상은 자기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하여 국권의 도움으로 구함으로 생겨나게 될, 맨 밑에 글씨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배교한 개신교도들의 단체를 나타난다. 이제 알겠죠? 시험에 짐승의 우상은 무엇을 말합니까? 단답형으로 쓰세요. 그럼 뭐라고 쓰겠어? 단체들. 그렇게 막 얼버무리면 안 돼. 또박또박 써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제가 이 신문 보여드렸죠. 2015년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왔을 때 이 그 복음주의자들이 얼마나, 복음주의라는 말은 이벤젤리칼 프로테스탄트 단체들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교황이 오는데 왜 기독교가 난리를 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기독교라고 하는 이 개신교회는 어디서부터 나온 종교들이에요? 어디서부터? 가톨릭으로부터 잘못됐다고 나온 무리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항의자. 우리는 가톨릭에 항의한다. 그들의 뜻에 따르지 않는다. 저항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저항하는 게 아니라 호응하고 환영해. 왜? 미국에서. 왜요? 예언에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가톨릭이 개신교회를 이미 포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뉴스를 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뭐 한 군데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개신교회, 미국 개신교회의 가장 거두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세계 20세기의 최고의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라고 그랬죠. 이분이 교황하고 매우 밀접하게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됐습니다만은, 그리고 여기에 나오고 있는 이 인물들이 다 이벤젤리칼 복음주의 개신교의 지도자들입니다. 굉장한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다 자기 개 교회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막 수천 명, 수만 명씩의 대형 교회 목회자들이면서 많은 단체를 지도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교황을 가운데다 두고 뺑 둘러쌌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서로 사이가 안 좋으면 이렇게 사진 찍어 못 찍어? 안 찍죠? 근데 서로 옆에 가서 찍으려고 그래. 뭐 하는 겁니까? 우상숭배, 짐승의 우상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이것은 바로 뉴 월드 오더라고 하는 교황권의 그 플랜, 계획을 실현시켜 나가고 있는 하나의 과정과 절차가 되고 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그 임기가 다 끝나가지만 이 사람 처음 대통령 될 때 이 복음주의자들이 엄청나게 호응을 했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이
저기 좀 들어주실래요? I'm a good Christian, and I'm leading with the evangelicals. And I want to tell you something. Jerry was so 지금 great. Pastor Jeffress. I mean, we have so many people. But I'll tell you this: Christianity, and I put it in the same vein, and sometimes in the same sentences. Christianity is being chipped away at in this country. In this country, it's being chipped away at, and I'm not going to let it happen. You know, I was with a whole room full, like. 잠깐만요. 지난 시간에 이 비디오 클립 보여드렸는데 오디오가 좀 안 좋으셔서 잘 못 들으셨지만은 시간상 이거 다 보여드릴 수 없고요. 이분이 이 비디오 클립에서 뭘 얘기를 했느냐면은 존슨 법이라고 하는 것을 없애겠다. 예, 수정 법안을 없애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존슨 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정교 분리의 원칙을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걸 없애야 정교 분리를 깨버리고 다시 연합을 시키겠다고 하는 건데요. 잠깐만요. 거기까지의 진도를 조금 so helpful. He was so helpful. Total outrage. The clergy, the pastor. 네, 여기 나오죠. Strong flavor. Why did we ever pass a thing like that? 존슨 수정 헌법을 폐지할 것이다. And it's so important. I mean, really, they've shut Christianity down. And these are great people, but they're afraid to do. For instance, some people came up to me, Mr. Trump, I love you. You're the best. You're going to be the great. 오케이. 자,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미국 헌법에는 이 헌법 1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회는 종교를 만들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거나 발언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그리고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트럼프는 이거를 무시하겠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요. 네,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캐톨릭에 대한 긍정적인 것을 생각하겠다는 겁니다. From New York to California, the Catholic story is truly unique, and it's a great story. From marching for civil rights to educating millions of children, serving the poor and helping to. 그래서 이 종교와 연합에 있어서의 캐톨릭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 이제 지난번 2000 몇 년도였습니까? 2016년도, 2016년도 이제 대선이 있었고 이번에 2020년도 대선에서도 역시 이 대선 두 후보가 어디에 표를 얻기를 경쟁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가톨릭의 표심 얻기를 아주 전쟁 치르듯이 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요? 뭐 하기 위해서? 우상에게 경배를 하도록 하는 역할입니다. 이거는 다니엘 몇 장 얘기입니까? 다니엘 3장. 다니엘 2장은 금머리 은가슴이지만 이걸 금으로 다 만들어 놓고 절을 시키는 거잖아요. 느부갓네살이 두라평지에서. 그리고 강제로 절을 할 때 절 안 하면은 풀무불에 7배가 뜨겁게 한 데서 집어쳐놓겠다. 그렇게 얘기했죠.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이 다니엘 3장 시대의 역사가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네, 누가? 이 지금 왕이 정치권이죠. 경배를 돌린다는 것은 종교적 얘기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경배에 이 왕이 강권으로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마지막 때도 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기 위하여 왕권인 미국의 왕권을 이용해서 강제로 경배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경배 안 하면 누구든지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사형 명령까지 내리면서, 그게 계시록 13장의 예언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형태가 지금도 이제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계시록 13장 15절하고 똑같지 않아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겠다. 사형 명령까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이 미국같이 자유민주 국가에서 어떻게 이렇게 종교를 강행시키기 위하여서 사형을 내리는 그런 법령까지 나올 수 있을까? 지금으로서는 상상이 잘 안 가는 것 같죠? 여러분, 점점 지금 그 형태를 조여가고 있어요. 이러한 사례들은 얼마든지 존재했습니다. 사형까지는 안 갔었어도요, 이미 미국은 일요일 휴업령이 내린 적이 있었어요. 주별로. 그래서 그때 일요일 날 쉬지 않고 일했던 사람을 잡아다가 재판을 해가지고 오게 놓은 사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벌써 다 이루어졌던 일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이제 성경의 예언상으로는 이것은 스테이트 로에 의한 것이 아니고 페더럴 스테이트, 페더럴 법에 의해서, 연방 정부에 의해서, 연방 정부 의회에서 이 일을 이제 결정하게 되게 되는데요. 이제 그것을 액션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짐승의 표라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 자,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거 다음에 읽으면 다 끝까지 나오겠네요. 16절 노란 글씨만 시작.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뭘 한다고요?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뭘 못하게 해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수라. 쉬어보니까 666이라. 그래서 이제 짐승의 표가 많은 사람들에게 다 정해지게 되겠다. 모든 사람에게, 자유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종들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짐승의 표를 이 두 세력, 복합짐승하고 미국이 합세를 해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를 안 받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겠다. 매매를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못 살아. 그렇죠? 이런 경제 구조까지 이제 가겠다는 겁니다. 아직은 안 왔지만 곧 그게 시행이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어디와 어디에다가 표를 받는데요? 이마와 손에 표를 받는데. 그럼 여러분, 이마와 손에 표를 받는다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다 바코드 찍고 무슨 베리칩으로 심고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요새 이제 코로나 백신이 나오는데 그 백신을 잘못 맞으면 여기에 표를 받는 거다. 아이고, 그건 아주 초딩 애들 말로 초딩적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 짐승의 표는 실제적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나요?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되나요?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왜냐하면 짐승을 실제적 짐승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 짐승이 나라를 상징하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 문맥을 쭉 보면 다 상징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 다 그 상징, 거기 나오는 짐승들, 뿔들 이런 것도 다 상징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짐승의 표를 갖다 실제로 딱 풀어버리면 이건 성서 해석의 원칙에 맞질 않아요. 그죠? 앞뒤가 안 맞아. 평행이 안 맞아요. 그거를 갖다가 아주 무식한 예언 해석이라고 그래요. 오늘날 많은 무식한 예언 해석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짐승의 표는 진짜 이마에다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뭔 표식을 한다는 거야. 여기다가 뭘 심는다고 하고. 그게 아니고요. 손이나 이마라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하느냐?
손은 행동을 상징하는 거예요. 행동. 손 좀 봐줄까? 네. 아, 손이 돼주세요. 나의 손이 돼주세요. 그런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뭘 생각하나요? 마인드를 얘기해요. 마인드, 생각을. 그래서 여러분 짐승의 표는 이 마인드의 이 전두엽이라고 하는 곳에 세뇌를 시킨다는 얘기죠. 네, 손은 의식적으로는 내가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행동을 하는 것이 손의 표를 받는 거나 그런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짐승들은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가? 하필이면 왜 이마, 왜 손에다가 표를 받게 하는가? 요 힙부짝에다가 표시를 하든지 등짝에다 하든지 낫짝에다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어디다 해요? 이마에나 손에다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뭔가? 그리고 이 짐승의 표는 과연 무엇인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걸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긴장하셔야 되겠어요. 네. 자, 그러면요, 이 짐승의 표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요, 요거와 정반대되는 그걸 함께 비교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계시록 13장은 마귀의 정체가 나온다고 그랬죠? 악의 정체가. 그 다음 장 계시록 14장은 우군에 대해서 나와. 우리 편에 대해서 나와. 그렇죠? 14장 전체는 다 이 아군의 전략과 무기와 그 다음에 모든 플랜이 나와요. 근데 13장은 적군의 모든 것이 나와요. 그러면은요, 이 13장과 14장을 딱 비교해 보면 이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를 딱 알 수가 있게 되겠어요. 그래서 1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깐요. 14장에 넘어가면 14장 1절에 내가 보니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어린 양이 누구죠? 예수님. 그와 함께 누가 섰어요? 14만 4천인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어디에? 이마에.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마에.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 백성에게 그 하나님 이마에다가 표를 한 거예요. 인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을 치죠. 근데 뭘로? 이름으로 인을 쳤어요. 그러니까 마귀도 그걸 따라서 마귀도 자기의 백성을 이마에다, 사람들 이마에다가 인식을 시키는 거죠. 요 두 가지 비교를 하게 되는 것이.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은요, 이 이름을 갖다가 이마에 박았다라는 말은 뭘 의미하느냐? 여기 출애굽기 34장 5절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 때 여호와 이름을 반포. 이게 지금 어느 때냐면 이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셔가지고 여호와 이름을 반포한다고 그랬어요. 이름을 반포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34절 6절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반포하실 때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여호와는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그러면서 이름을 반포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그러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요 이마에다가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뭔 말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이름이 성품이 담겨있는 그 이름을 요 이마에 심어주는데 사용하는 게 뭐예요? 지금 법계를 십계명을 주면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 법을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 이마에 요 전두엽에다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자, 보세요. 시편 40편 8절 다 같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하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여러분, 주의 뜻이라는 말은 뭐예요? 주님의 생각, 주님의 성품, 주님의 마음이죠.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주님의 법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뭘까요?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사랑이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주님의 법, 십계명에 들어있어. 그러면 여러분, 십계명은 사랑입니까? 맞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두 번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이요 강령이라. 맞아요, 안 맞아요? 계명 얘기하면서 사랑 얘기했죠. 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하나님의 계명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과 율법은 이원화되지 않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율법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 21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와! 그러니까는요, 하나님의 성품, 그게 이름이고요. 그 이름이 법에 들어있어요. 그 법이 마음에 여기 이마에 들어온다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18년 동안 독재를 해 드시고, 그리고도 이제 그 18년까지는 아니었죠. 그 전에 3선까지 3번 해 드시고 물러나시지 않고 또 해 드시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선 계엄령을 내려서 갑자기 계엄령을 내려가지고 국회를 해산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법을 만들었어요. 무슨 법? 유신 헌법을 만들었어요. 예, 그 유신 헌법에는 누구의 마음이 들어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의 마음이 들어 있어. 뭐 해 먹으려고? 독재해 드시려고 하는 마음이 유신 헌법에 잔뜩 들어 있어. 맞아요? 그래서 그 나라의 법에는 그 통치자의 마음이 들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법에 마음이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야. 그 사랑이 십계명에 들어있어.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머리, 이마와 손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의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뭐래요? 명령하는 것이니까 계명이죠. 예, 신명기서의 모세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놀라운 계명을 너희의 어디에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기란 말이에요. 마인드에 새기고, 그 다음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유대인들은요, 이걸 문자적으로 또 해석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 맞박이라고 그러나요? 여기다가 이따마는 박스를 달고 다만, 까만 박스. 제가 사진 가져온다는 거 잊어버렸네. 박스를 달고 다녀. 그러니까 그 박스가 보니까 거기에 조그만 아주 가늘게 쓴 그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서를 이 안에다가 집어넣고 여기다 띠를 메고 다녀. 머리에다가 대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손에는 이렇게 까만 줄로 칭칭칭칭 감고 다녀, 이렇게. 그게 또 뭐냐면 손에다가 그 표를 손목에다가 기호를 삼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실제 그거는 실제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마음에다가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보세요. 이 손과 이마의 행동과 생각이라는 건데, 이거를 히브리 8장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어디에 두고 생각을 두고 저희 어디에 마음에 기록하라. 그렇죠? 예, 여기다가 그냥 그 맞박에다가 맞박에다가 이런 박스 달고 다니라는 게 아니고 이 마음에다 하나님의 계명, 그 계명 속에 하나님의 성품의 사랑이 들어 있어요. 그 이름이 여기 인에 박혀 있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게 손에 이제 그 인을 받게 되는 거죠. 네, 마음에 있음으로 끝나가지고 맨날 말만 하면 안 되고 그걸 행동으로 옮길 줄 아는, 예, 순종할 줄 알고 하나의 성화로 성품의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특별히 주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아기가 어떨 때 나와? 아기가 어떨 때 나오냐고. 너무 질문이 좀 이상한데, 아기가 어떨 때 나오냐면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나와. 그렇죠? 예,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만드시는 거야. 하나님의 이 귀한 인생들을 만드신 거야. 창조는 그래서 사랑의 발로란 말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뭐도 하셔? 구원해 주셨어. 자기 죽어 가시면서. 맞죠?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이 귀한 그 사랑의 성품이 창조와 구원에 나와 있어요. 그럼 이 창조와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법이 무슨 법이야? 무슨 계명이야? 몇째 계명? 넷째 계명이잖아요. 그렇죠? 넷째 계명이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안식일이고 안식일이 표징이 되는 거예요. 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는 안식일로 그래서 찍는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안식일로 그 이마에다가 손에나 표를 인을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해가 되시겠죠? 지금 말씀드린 게 다 그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14장에 나오는 아군의 모습이에요. 그럼 요거 반대되는 것을 찾으면 짐승의 표 나오겠지. 이제 조금 더 보겠어요. 이 안식일이 왜 표가 되는지를. 여러분, 이 안식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어디에다가 집어넣으셨어요? 십계명에다가 집어넣으셨잖아. 안식일 계명을, 안식일을 너무 중요하니까 십계명 속에다 집어넣으셨어. 그래서 창조의 기념일하고 구속의 기념일이 안식일에 다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십계명이 나오고 신명기에 십계명이 나오는데 이 두 부분의 십계명이 나오는데 다 똑같아.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손수 기록하셨으니까 다 똑같아야 되지만 딱 차이가 나는 곳이 있다고 그랬죠. 넷째 계명에서 차이가 난다고 그랬어요. 넷째 계명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을 보면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건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9절 10절에는 지키는 방법이 나와요. 어떻게 지킬까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너만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이웃, 내 객, 아들, 종, 딸 뭐 할 것 없이 육축까지도 다 일시키지 마라. 왜 그러냐? 세 번째 부분, 이는 엿새 동안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창조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자, 신명기에도 안식일 계명 나오는데요. 첫 번째, 여호와 너의 하나님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명령이죠? 예, 똑같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이 뭐예요? 지키는 방법.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똑같죠? 세 번째 부분은 달라 틀려. 노란 글씨로 한 거 달라 틀려요. 달라 틀려요. 아직도 감이 안 잡혀요? 다르잖아요. 내용이 다르잖아. 완전히. 하나는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고, 하나는 뭐예요? 애굽에서 너를 구원해냈다는 얘기잖아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같은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잖아요. 그럼 뭘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 가운데 안식일 계명이 있고 안식일 계명에는 두 가지 파트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창조의 기념일로, 출애굽기에는 창조의 기념일로 설명하고 있고, 신명기에는 구속의 기념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두 가지 의미가 복합적으로 들어있어요. 창조와 구속에 대해서 말이죠. 그래서 그 계명이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딱 표현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뭔가 권위를 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도 보세요. 이사야 4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밖에 하나님이 아니다, 나만 진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창조 때문에. 내가 뭐 했다고 그랬어요? 하늘을 창조하고 땅도 창조하고 헛되이 창조치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라고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러니까 창조는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또 다른 이가 없다. 그래서 뭐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창조와 뭐예요? 구속입니다. 창조와 구속,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내 거라고 어떻게 합니까? 표를 하는 거예요. 인을 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사야 43장 1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라고 얘기할 때 두 가지를 또 얘기했어요. 뭐예요? 하나는 첫째 창조, 하나는 두 번째 뭐예요? 구속. 이게 너는 내 건 증거가 된다. 창조의 기념일이 뭐예요? 안식일. 구속의 기념일이 뭐예요?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을 우리가 성수하게 되면 하나님 것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서로 관계가 있고 너는 내 거가 된다. 그렇게 하면서 넌 내 거야 할 때 어떻게? 침발로 노는 거죠. 침발로 노는 거죠.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옥수수를 이렇게 우리 어머님이 쪄가지고 오시면은 한 바구니를 쪄. 그러면 우리 6남매가 딱 둘러옵니다. 그런데 못 먹게 해. 할아버지가 오기 전에는 못 먹어. 할아버지가, 어르신이 와야 먹어. 그러면 그냥 침만 꾹꾹 삼키고 할아버지 왜 안 오시는 거야? 막 할아버지 빨리 오세요. 할아버지 존경해서가 아니라 빨리 먹고 싶어서. 근데 그걸 못 참고 우리 막내 만표가, 막내가 뭐라 그랬냐면은 침을 탁 발라. 제일 좋은 거. 그거 내 거라는 거야. 침 발로 놓으면 딴 사람 먹어? 못 먹어? 못 먹어. 그래서 침을 딱 발라놔. 그게 표하는 거야. 그 표. 하나님이 넌 내 거야. 딴 놈 못 가져가. 마귀가 못 가져가. 넌 내 거야 하고 딱 표를 하는데 뭘로 한다고요? 안식일로.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 안식일이 하나님의 딱 도장인데 요거에 반대되는 게 짐승의 표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요거에 반대되는 거. 그러면 여러분, 안식일을 딱 발로 차고 끼어 들어온 그거 뭐요? 그게 일요일이잖아. 그러면 그게 짐승의 표에 관계가 있어요. 아직은 일요일 지키는 게 짐승의 표는 아직은 아니야. 그런데 그게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10분만 더 하겠어요. 그냥 나가실 분은 나가셔도 괜찮겠어. 어떻게 이거 연결을 지지 않고 하면은 또 안 되니까. 네. 자, 짐승, 그러면 이 교황권의 권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는 뭐냐? 하나님의 대표적인 권위, 마음, 성품,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건 안식일이라고 그랬고요. 그러면 마귀의 이 짐승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권위를 상징하는 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여기 보세요.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황은 때를 변개하고 법을 폐기하고 모든 것을,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교훈까지도 삭제할 뭐가 있다고요? 권세가 있다고 그들은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황이
하나님의 법도 자기가 마음대로 폐할 수 있어. 때도 마음대로 바꿔. 여러분, 십계명 중에 때, 시간과 관계되어 있는 법은 안식일계명 막 바꿀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 그것을 진짜 권세로 보여서 바꿔버렸어. 그러니까 그 바꿔버린 일요일은 뭐예요? 교황권의 권세의 표예요. 권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대로 여러분, 천주 십계와 하나님의 십계명 다르죠? 예, 하나님 십계명 중에 우상 만들지 말라 빼버렸죠? 왜? 우상 자꾸 섬기니까. 마리아 앞에서 막 이렇게 하고 성상 만들어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자꾸 하니까 빼는 거예요. 그거 집어넣고서는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빼버렸어. 그 다음에 안식일 대신 일요일로 싹 바꿔가지고 하나 빼니까 하나씩 땡겨가지고 네 번째 계명이 세 번째 계명으로 주의를 지키고 싹 했습니다. 그래서 빠졌죠. 바뀌었죠. 그러니까 하나가 부족하니까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눴어요. 그래서 남의 아내를 원치 말고 남의 재물을 탐치 말라 이렇게. 그래서 천주십계는 하나님의 계명을 속된 말로 난도질을 했습니다. 빼버리고 바꿔버리고 그리고 반으로 잘라서 나누고. 하나님은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로만 캐토릭이 이것을 이렇게 함으로써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권세보다 우리 권세가 더 세.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대로 바꾸니까. 봐라, 우리가 이렇게 바꿨는데 전 세계 사람이 다 쫓아오잖아. 안식일 토요일 날 쉬어, 일요일 날 쉬어. 일요일 날 다 쉬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 내가 세. 교황이 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요일을 모두 다 지키고 있다는 것은 내 권세의 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 The Catholic Record라고 하는 캐토릭의 그 신문입니다. 신문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잘 읽으시겠지만 한글로 하십시다. 편하게. 시작. 우리에게는 권위 있는 교회의 음성이 있으며 그것은 곧 그리스도 자신의 음성으로 간주된다. 교회는 어디 위에 있다? 성경 위에 있다. 안식일 준수를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긴 것은 그 사실에 대한 확고한 증거다. 이러한 것을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로만 캐토릭이. 하나님을 차라리 믿지 않는다고 해야지, 그러면은.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진리를 완전히 발밑에 깔아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도대체 있을 수가 있느냐는 거죠. 신부 서한집 1893년 6월 1일자 성경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한다. 그러나 천주교회는 말한다. 아니다. 나는 나의 신성한 권위로서. 무슨 권위? 신성한 권위래. 그게 하나님의 계명을 반박하는 걸 신성한 권위래요. 권위로서 안식일을 폐하며 주일의 첫날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명한다. 보라, 전 문명 세계가 거룩한 천주교의 명령을 공손히 굴복하여 복종한다. 캐토릭 레코드 런던. 일요일은 다 같이요. 시작. 일요일은 권위의 표다. 자기들이 말했어요. 일요일은 짐승의 표예요. 그렇죠. 권위의 표다. 교회는 성경 위에 있으며 안식일 준수의 변경이 그 사실의 증거이다. 뭘 더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짐승의 표가 일요일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뭘 더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일요일 강제 휴업령 제정을 위한 미국의 노력과 교황의 목표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뭐 다 할 수는 없고요. 조금만 하다가 마쳐야 되겠네요. 시간이 없어서요. 10분만 더 한다고 그랬으니까. 자, 1999년 7월에 요한 바오로 2세는 희년을 즈음해가지고 이런 교시를 내립니다. 여기 Future for America 4쪽에 나오는 건데요. 일요일 외에 다른 어떤 날을 준수하는 자들에 대해 관용할 수 없다. 우리는 성일인 일요일을 어기는 자들에 대하여 관용할 수 없다. 그러한 자들은 법정의 절차를 통해
양심의 자유를 발휘하지 못하도록 사법적인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면 그래 일요일 날 쉬면 되지 뭐, 그리고 우리 안식일 날 예배 드리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요일을 어기는 자들에게 사법적 형벌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일요일을 어긴다는 거는 일요일 날 일 안 하고 이렇게 일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다른 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일요일을 범하는 거로 이들은 인식한다는 얘기죠. 조금 있으면 그게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요한 바오로 2세가 이런 책을 썼어요. 87쪽. Dis Domin이라는 말인데, 이게 라틴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Dis라는 말이 Day라는 뜻이고요, 도미니라는 뜻이 로드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날이라는 책이에요. 주님의 날 주일이라는 말이에요. 일요일을 성수하라고 하는 대왕 교황 교서입니다. 그 교서 87쪽에 이거는 모든 캐토릭 주교들에게 이 서신을 다 보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시대의 특수한 상황에서 자연히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 성수의 의무라는 측면에서 법률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 투쟁할 것이다. 성체 성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일요일 휴식을 해결하도록 그들의 양심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자, 이렇게 말하고 2008년에 드디어 베네딕토 16세 그 요한 바오로 2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황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유엔에 갔습니다. 미국 유엔에 와가지고 뭐라고 그가 연설을 했느냐면 이렇게 연설했어요. 천주교는 윤리와 도덕의 범주 내에서 국제법이 허락하는 것에 따라 공헌하고 있으며 법을 정의하고 청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소수의 독립적인 무리들이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다. 이 문제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뭘 제정할 거라고요? 일요일 법령을 제정하고 국제사회가 이 법령을 지키도록 명령하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함으로써만이 우리는 세상에서 평화와 정의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저널 USA Today라고 하는 잡지에 보면은 교황 베네딕트 16세는 유엔을 개혁하기 위하여 소집하였으며 이 만남의 진정한 목적은 세계의 권위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중심 윤리를 가지고 세계의 경제를 운영하기 위함이다. 네, 그 목적으로 유엔에 왔다는 얘기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와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게 빠른 시간에 다 할 수가 없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각합니까? 코앞에 와 있습니까? 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럴 때일수록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예. 예. 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나니, 그렇죠?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때가 다 됐어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가 완전히 무시되어지고 이 악한 무리들에 의하여 완전히 잘못된 날이 높이 세상에 들려지고 이제 사람의 이마와 손에 표를 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마귀가 정말 그러면 어떻게 일요일을 짐승의 표가 되게 하기 위하여, 아직은 아니라고 그랬죠. 일요일 지키는 사람은 당신 짐승의 표 받아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거를 법적으로 강행할 때 그때 짐승의 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요걸 법적으로 어떻게 강행을 시키는가, 지금 캐토릭은 이걸 분위기를 다 만들어 가고 있고요. 미국은 요걸 받들어 가지고 이제 어떻게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는가, 그 과정을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못 들으신 분은 천추의 한이 돼요. 예,
적의 정체를 알려면 끝까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우리의 시선에서 놓치면 안 된다. 뭐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짐승의 표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인 안식일 그거 많이 얘기한 겁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시간이 좀 길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엄청난 세상이 오고 있네요. 우리는 겉으로는 평안하고 안전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물밑에서는 이 사단의 작업이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들의 계략과 이들의 활동과 이들의 모든 전략, 이들의 모든 플랜들을 이미 계시록 13장에 미리 적나라하게 표현해 놓으셨고 우리는 예언을 통해서 배우고 있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피부로 느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구속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오심의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체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깨어 준비하고 주에 맞을 그러한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